우리는 항상 전도를 생각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떡하지?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 이야기를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우리 율법의 이제 문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논리와 지식과 언변을 가진 사람이고, 무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도 떨었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떨었어요. 바울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자신감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 6월 7일 예수 만남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지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화려한 전도의 기술, 스킬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의 중심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는 것도 전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헬라 철학에 심취하여 자신들이 가진 논리를 가지고 지혜와 토론의 장을 열고 논쟁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웅변을 좋아하고 논리와 철학이 중요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철학 이야기나 당시 그 헬라 시대를
휩쓸고 있는 헬라 철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 비법이나 경영 비법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논리나 말재주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점점 더욱더 화려해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나갔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말해야 하지, 무슨 논리로 설득해야 하지 고민합니다. 물론 준비는 하셔야 되죠. 전도 훈련도 하셔야 되고, 전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전도의 기술도 배우셔야 하고,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도 가능하면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전도 대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핵심은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단순한 복음,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부흥, 그 진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붙드시자 사람들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훈련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전도의 훈련을 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물들어 나오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떼약볕이 흐르는 그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동네로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폐해다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생명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한 것은 골목마다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가진 지식이 여러분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인생을 간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십시다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번 예수 만남 주일에 우리가 거창한 말을 준비하기 이전에 담백하게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 생명 복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저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나는 떨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도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영혼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은 결코 인간적인 논리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과 영의 싸움이니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전도에 하려한 기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담대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수제자라고 하였지만, 호기롭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몸에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가시 면류관 자국을 다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할 일 없으니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화려한 언변이 달라졌습니까? 전도의 기술을 습득했습니까? 말의 설교의 기술을 가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달라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열매가 없어라고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눈물이 생겨나게 되고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신도 지도자였다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 목사가 된 D.L. 무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식으로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비웃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런 이제 비웃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디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앞에 말을 생략한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고 문법도 맞지 않고 화려한 전도의 기술, 설교의 기술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나는 방해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나는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결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도구,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예수 만남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족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지치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논리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전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참 대단하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나는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사람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도의 기술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초청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행사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도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셔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논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많이 가지죠. 그러나 그 부담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예수 만남 주일은 단순히 매년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번에도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저 한 명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데려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품어보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화를 드리시고 식사를 권유하고 가자고 초청해 보시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함께 우리 잔치 자리에 가보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시는 그 작은 초청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늘 남편의 구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늘 그의 신앙, 그녀의 신앙 생활에 걸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늘 거절당했습니다. 예배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늘 화제를 돌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번 이제 교회 전도 행사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 번만 같이 우리 교회 잔치에 갑시다라고 초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남편이 황당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그냥 심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제 전도 행사에 나온 예배 중에 말씀을 들었던 그 남편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말하기 전에, 아내가 초청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그 내 마음에 그 힘듦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했던 그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남편의 마음 속에서 때가 되어짐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가 가진 화려한 언변의 기술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을 참 못했어요. 아마 요즘 시대에 우리 바울이 있었으면은 설교 잘 못하는 목사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하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 2층에 있던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조건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보낼까? 누가 저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저들에게 나아갈까?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만남 주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태신자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잃은 양 찾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 신앙생활 쉬고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설명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